나눴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2026년도에 우리 광명 은혜로 교회와 기도원의 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이 된 것을 보답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는 찬송의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우리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말로 다 기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또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요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해야 할 본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과연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죄인데 하나님은 죄를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분을 즐겁게 하며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정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져 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일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누었고 또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앞에 예배에 드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제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남겼던 말이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몸으로 몸이란 우리가 썩어진 육신의 몸이 아니라 산 몸, 즉 구원받고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살아있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의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 말씀에 히브리 13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얘기가 기록을 해두고 우리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질문 시작하는 것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즉 말하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 사랑은
끊어지지 마라. 계속하라.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라고 한 건, 빌라드비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근데 사랑, 사랑하는데, 그냥 계속하라 하는 거죠. 계속하라는 것은, 이게 말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한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 안에서, 어떤 그 역할 안에서 남아 있어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소속된 곳이든지, 교회든지, 막론하고도 그 형제와 더불어서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고달프든, 괴롭든, 부하든 약하든 병들었든 어떤 주제 막론하고도 그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에 대하여라는 얘기를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 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보면 전부 사실 배신을 한다 그러잖아요. 배신을 한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래도 유익을 보지 나의 유익을 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유익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사랑해 줄 대상에게 그 대상이 이게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누구든지 끊임없는 그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조금 실수한 데에서 그 뭐 나약하다 해서 우리를 버리고 그런데 그 성경이 이제 그런 것을 버린다니까 그게 막 너무나 거대해졌고 광범위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 그런 것이 불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불변한 사랑을 너희가 입었으니 받았으니 그 사랑을 너희 속에 가졌으니 그 사랑이 뭘까요? 그래서 가졌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의 영이 내 안에 부어서 있다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육신에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단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다 바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시작해요. 잊지 마라는 말은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관심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무시하거나 등하시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손대접을 잊지 마라. 그래서 너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부지 중에 손대접을 했더니 그 천사였다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손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을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일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오는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곧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보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늘 마음속에 뭔가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이 오는 모두에게 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특별히 성주나 또 광명은혜로 교회 기도원은 많은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든 많은 주의종들이 어쨌든 오고 갑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그런 좋은 기회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과연 어떤 교회가 어떤 기도원이 이토록 많은 주의종들을 오가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오가는 그 주의 종들이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이 했단 말이에요. 손님들이거든요. 손님들에게 손님들 우리가 집안에 손님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손님은 손님으로서 대접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머무르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데 얼마나 있을 시간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나 내가 진정 이 말씀대로 대접한 적이 있을까?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그때마다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쨌든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내가 다른 것으로 물질적으로나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행동으로도 눈빛으로도 입으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병든 자를 등하시하지 말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됐느니 하시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 아름다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영문 밖에 불살았다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원한 도성은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름으로 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라는 우리의 권면의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이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록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한다 보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했습니다.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먼저 거꾸로 가면은 하나님은 열매 없는 백성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가 나면 열매 없는 걸 기뻐하지 않았고 또 포도원에 열맺지 못한 그 나무를 찢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입술로 우리가 말하지만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영혼 밖에서 찢겨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너에게 희생의 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즉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다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들, 너 입술의 모든 얘기가 뭐였습니까? 찬미다. 이 찬미는 바로 제사다. 그 제사가 찬미의 제사다. 그 무엇으로? 그게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찬미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참여의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이 제사는 바로 은혜의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라는 거죠. 이 찬미의 제사를 항상이라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찬미의 제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자. 그래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경우에도 막론하고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죠. 감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감사의 제사가 없었어요. 늘 입에서 원망, 불평, 이런 투정, 투덜대는 거, 그래서 악독한 말, 불평하는 말, 하나님 앞에 득되지 않은 언어의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그이 말은 모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생활이 감사의 찬미라는 거죠. 그 감사의 찬미라니까 물론 우리가 길을 가며 찬송하고 우리가 또 좋습니다. 이것은 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찬송을 합니다. 또 걸어가면 찬양하고, 또 우리가 잘 타면 찬양하며, 또 어떤 경우 항상 우리 속에서 찬양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찬양의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저 마음 속에는, 저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보이지 않는 도성,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다. 옛날에 지금은 뭐 열차 타고 가는 일이 별로 없어서 시골에 고향길을 가다 보면은 열차 타고 가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거 보니까 그게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구나. 이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이거 보면은 가족들이 가면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은 어떤 이 양쪽에 우연히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 보니까 그게 달랐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어린아이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어린아이는 제가 알지 못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찬양을 해요. 앞에 서서 여자 다음에 막 춤을 춰와가지고 이제 이쪽 아이들은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제가 하는 노래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노래하는 거니까 세상 노래를 볼 수 있죠. 물론 세상에 이 어린 아이가 늘 아마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지 어머니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지만은 흘러간 노래를 잘해요. 아주 잘 부르는데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그리고 또 조금 큰 아이가 그래요. 동생 보고 하는 말이 야,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오빠 내가 무슨 노래 불러야 돼? 야, 우리는 어린이잖아. 그러니까 어린이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야 될까? 어린이 노래를 부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막 퍼지면서 이쪽에는 내가 모르는 노래예요. 알고 보니 그게 찬양이었었어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박수 치면서 봐라. 너무 달라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저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죠? 안 믿는 걸 증거한 거. 그래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 참 아름다운 그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노래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된다. 그 참회의 제사라는 거죠. 그게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많은 목사님 주예종들이, 특별히 제가 아는 그 젊은 목사님은, 왜 그 설교 참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근데 무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무게가 없다. 중량이 없는. 그러니까, 뭐라 하죠? 우리가 무슨 거품 있잖아요. 뭐죠? 그 뭐라 그래. 그 비누 거품 있잖아요. 그거 불어서 그거 떠가는 것처럼 무게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무게가 없어서 툭 터지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분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설교 도중에, 보면은, 그 얘기를, 말씀 가운데서, 물론, 사람들에게 편하게 웃게 사는 것 같지만은, 뭐랄까요? 농담 섞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웃기려 하는, 그리고 너무 가벼운 말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 그래서 그 설교에 중량이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 아주 방망이 같지 않느냐. 완마거든요. 세우치요. 그렇게 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소망치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소망치를 때릴 때가 있고 망치를 때릴 때가 있는데 깨트려질 부분은 소망치 아무 뜻도 안 깨트리는 거죠. 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의 책임을, 그 언어의 책임을 언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찬미의 제사라는 거죠.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어떻게 항상 이라는 것은 매 시간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 역시 목사님이야. 역시 하나님의 종이야.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은 예수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모두가 그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자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증거하는 것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는 정말 진심으로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기를 했습니다. 16절에 오직 서로를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두 가지를 겸해야 하는 말들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찬미의 제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찬미의 제사, 찬송, 하나님 원하는 제사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찬양을 통해서 누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 기도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제사인데 그런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은 또 하나의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는 바로 일제에서 하신 말씀처럼 형제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6절 나서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오직 서로를 향함과 서로 나누어주길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건 절대적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 행하다는 것은 뭘까? 선한 것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나는 서로 그러니까 일방적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주고받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거죠. 사랑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무한정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에 갈급한 분이에요. 그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 것은 곧 나를 사랑한 것이요, 나를 사랑한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자, 즉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는 작은 소자, 그게 곧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작은 소자는 것은 뭘까? 어린 아이. 그 당시에 작은 소자는 보잘 것 없는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 보는 게 있는데요. 가끔은 저다가 유튜브에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은, 얘기가, 뭐, 물론 구성해서 나오는 얘기겠죠. 청소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청소하고 이렇게 막, 빌딩에 청소하는데, 그 청소하다 보니까 그 회사 모든 직원들이랑 다들 무시해요. 다 무시하는데, 그 회사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와서 그 사업에 바이오가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데, 통역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완전 통역이 없다 보니까 그게 없는데, 그 할머니가, 회장님한테 제가 통역을 할까요? 물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 계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할머니가 뭘 할 줄 아냐고 무시해버려요. 천대해버려요. 그런데 이 회장이, 할머니,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유창한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러시아인과 같은 그런 통역을 하는 거예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러시아의 군 장비에 대해서 이제 큰 회사에서 그걸 하게 되신 거예요. 그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청소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사의 고문이 됐습니다. 지도 고문이 되시는데, 지도 고문을 하면서 청소를 하시려고 해요. 보잘것없는 나약한 그런, 나이 많고 이제 할 일 없어서 할 게 없으니까 청소하는 그 할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엔에서 통역관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이 그 할머니를, 그러니까 밑집안이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죠. 너무 비싸요. 그래서 군 장비를 수입해오고 기술을 도입하는 일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지도 고문을 앉혀서 월급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도 저런데 우리 하나님 없이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참 많이 기록되어 나와요. 그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도 안 믿는 마노라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 깨달아 가서 그런 것들을 해놓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당에 수 없는 사람들 오고 가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옹졸했다. 너무 좌절했다.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보자 하면 생각을 깊이 해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뭔가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오늘 누군가 왔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내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잊지 말라. 이런 것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가지를 기뻐했어요. 하나님 있는 백성 입술에 찬양을 드린 것을 기뻐하셨고, 제사를 기뻐하셨고, 이렇게 손대접, 소원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했다. 이런 절대로 잊지 말라. 마음에 새기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도 입술에 져도 하나님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사랑을 목숨까지 준 것처럼 너희를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가장 멸시와 천대받던 안진병이들, 소경들, 절독파이들, 문둥병자들, 그 심지어 있음에 저야 삼았던 백군들, 백군들, 즉 어부들, 그들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느냐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너는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게 하나님 받을 만한 거룩한 산 제사다.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다. 10,000,000번을 안압 드려도 그 주의 종들이 서운함을 가진다면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서운을, 그리스도님께서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12절을 보내고 나중에 7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이, 너희를 내 이름을 영접하는 그들에게 가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들이 축복하고,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대접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다 더럽게 저주거든요. 막 서운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갔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올라가실 때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나귀를 아낌없이 내놓았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누가 왜 당신이 가져갑니까? 주님이 쓰시겠대요. 가져가라. 이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귀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먹던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이거는 소액이 내놓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설득 아무런 적 없이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선한 행위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그 제사를, 입으로 한 제사를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제사를 가라. 그럼 그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래요. 10절 가서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향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복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특별히 은혜로 우리 교회 기도원들은 올 금년에 정말 그런 마음 자세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크지만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기도든 만나도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는 단체, 기관, 교회는 기도는 없을 겁니다. 왜? 모르니까요. 이 기쁘신 사랑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주님 같잖아요. 너희가 할모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복 있는 열매다. 오늘 우리 그러한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바로 강릉 은혜로 교회와 기도원은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제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그런 산 제사로 하나님 역사는 성령이 운행하신, 즉 갈멜산산에서 하늘 불이 내리듯이 오늘 완단 이 세상에 하늘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지역 사회에서. 그런데 그 속에는 순수한, 정말 오늘 말씀한 그 순수한 섬김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나눔의 재단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거의 자기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는 유익을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오는 사람 그들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무슨 유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상이 끼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보세요. 그것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올 금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마리아가 나는 결정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근데 그 마리아의 그 삶의 고통은 얼마나 크실까요? 우리 또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길이요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 모두 진정한 올 금년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